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4장 26절 말씀까지 공부할게요. 오늘 본문 자체는 좀 길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상 숭배 덫.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앞에서 자기 제멋대로 뛰어놀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내고 다 나은데 우상 제사는 난잡하죠. 시끄럽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은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돌판을 깨뜨리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33장에는 하나님도 이번에 모세도 테스트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테스트하시죠. 내가 너랑 니들이 가나안이 그렇게 좋으면 가라.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로 말하면 너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근데 나는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앞에 서서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린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속된 표현으로 원맨쇼예요. 모세 원맨쇼.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론이 대표된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모세 혼자 중간에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토라 포션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 멸망 앞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원인은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더 자세히 말하면 모세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함께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결과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의 이 중보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어떤 덕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해막이 있죠. 진 밖에 해막이 있는데 특징은 모세는 반드시 거기를 가야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지시를 받는데 여호수아는 따라가요. 근데 재밌는 건 돌아올 때는 모세 혼자 오고 여호수아는 남아있어요. 이 그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밀한 친밀한 그 관계, 내정 모세는 다른 선지자랑 다르다, 특별하다,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는 독보적이다, 비교 대상이 없다, 이런 뜻이.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해막에서는 남아있어요. 해막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그림이 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중보기도와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그는 우리를 떠나시죠. 떠나시고 대신 내가 너희를 떠나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호수아의 역할인 것.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지혜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의 사람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의 풀네임이 여호수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두 관계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로 오늘날 그림자로 예표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와 모세,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다시 한 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끔씩 절레절레 손을 흔들어요. 우리가 한국이 메시아닉 이 교회가 생겨진 지 정말 최근이잖아요. 그 토라 회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절대 다수죠. 아직도. 재밌는 건 저부터도 그렇지만 토라를 회복하면, 토라를 공부하면, 절기를 지키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막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이제 저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전통교회
전통신앙 목회하다가 토라를 발견, 토가 폐해진 것이 아니구나는 걸 눈이 열리고 이스라엘이 눈이 열려서 소위 메시아닉 신학 목회로 전향을 하면 막 처음에는 벅차죠. 뭔가 된 것처럼, 될 것처럼.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수천 년 동안 토라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절기를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비록 우리 샤밧이라고 용 쓰지만 이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코셔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뭐 너무나 쉽게 코셔를 어기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뭐 퇴근하고 오면 8시고 9시고 이래요. 6월절 모임에도 와보면 8시고 뭐 이래요. 정말 우리 이교도 나라에서 메시아닉 하기 위해서 또뭐 말주자를 붙여라, 키파도 덮어 쓰고 싶고 탈리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지만 너무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예루살렘에 있으면 샤밧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 절기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토라를 회복할 것 같고 뭐 이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토라를 항상 갖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회당이 있었고 정말 위대한 랍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메시아닉적 유산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음란이 강했던지, 그들 가운데 어느 나라 못지않은 음란과 살인과 비리와 부패와 부정이 강한지, 정치적인 수가 횡행하고, 우리 모세오경만 봐도 출애굽의 짧은 40년의 역사 안에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막장 드라마를 10여 회 보여주죠. 배고프다 밥 먹으면은 꺼르고 잠자고 그냥 졸고, 배고프면은 옷에 막 두드러 패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위협을 이 계시를 통해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꼴랑 부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고 돌아가자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토라란 무엇인가? 토라 회복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시아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우리 32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 모세는 돌아서서 두 장면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시내산 정상의 장면과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장면. 한쪽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서죠. 결혼을 서약하고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잉크로도 마르기 전에 이 신부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죠? 이제 꼴랑 40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 계명을 선언하고 다 지키리이다. 그 성혼이 이루어지죠. 구두 성혼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서류 작성 중에 그 케투바 이 결혼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준수가 미국 가려니까 그 비자 발급받기 위해서 혼자 하니까 수많은 서류로 준비하잖아요. 그런 서류를 착착착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주님 손가락을 쓰셨다는 게 사인한 거죠. 근데 이 결혼 서약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결혼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쪽에서는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신랑을 떠나 음란한 바람을 피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양극단의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라는 거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만 뜨면 산 위에 구름에 불꽃에 음성이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려서 저기에 모세가 있고 저기 하나님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왜 그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오늘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서약서 손으로 쓰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까지 신이 직접 경전을 손가락으로 써줬다, 라이팅해줬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뭐 4대 종교, 8대 종교,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 대종교가 8개 정도 있죠. 8대 대종교 보면 다 경전이 있는 종교들을 말하는데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안 되니까 기껏 하니까 뭐 그 마호메트 같은 애들은 굴에 있다가 그냥 꿈결에 가브리엘이 와서 써줬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 신의 언어를 손으로 직접 받아온 종교, 소위 종교를 하더라도 어디 있나요? 이 극.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임재의 모습과 인간이 배교할 수 있는 최고의 배교의 모습이 함께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봐야죠. 그러면 이들도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는 어떤가 적응해 볼 필요가 있죠. 살펴보면서 첫 번째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요인들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내산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지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할례인데 애굽도 할례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할례는 이 아이의 표피를 온 둘레를 길갈 두르다 이게 굴러가다 이런 뜻인데 그 동네들이 마침 길갈은 굴러가다는 것은 바퀴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표피를 잘라야 되는데 애굽의 할례는 그냥 상처만 냈다고 그래요. 이 말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할례 문화 자체가 이제는 왜곡이 된 거예요. 안 하진 않았는데 애굽식으로. 두 번째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 햇빛 송아지였을까? 이 아피스 신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도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데 내 말 잘 듣는 신을 원하는데 마침 그들에게 딱 떠오른 신의 이 형상은 소였어요. 애굽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의 종교 문화에 아주 절실히 젖어졌던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애굽의 사탄적 문화의 영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종교적 사고방식에 많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 요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때요? 이제 지연이가 다음 주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 될 사람이 35년 동안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오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한국에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메시아닉이 되기 위해선 엄청난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불신자들이 소위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약 멤버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안 먹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선 이 네 가지를 먼저 말해놓고 목매달아 달린 거 먹지 않는 것, 다 우상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어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세 자리에 앉은 rab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토라를 배워라 이것이었단 말이죠. 이 여러분과 나도 성장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보다 하나님의 손안보다 모세의 손안이 더욱 안전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뭐였냐면 모세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 모세는 어디 있느냐? 랍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됐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보는 거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강력한 지도자, 막 바다를 가르고 막 한번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모세가 한번 기도했더니 하늘이 막 붉어졌다가 푸르졌다 막 되고
이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만드는,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종류이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 잘못된 우상 숭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오히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을 놓는 것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하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상을 불태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귀하고 감사하는 일이지만 이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보내신 목적은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보내신 것이지 이 지도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라고 보낸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지난주에 그거 봤어요. 뭐 연결돼서 그 문선명의 며느리가 미국에서 법정에 고발했던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그때 문선명 딸도 나오고 문선명 며느리랑 게 이혼해가지고 고발하고 딸도 고발하고 이런 아주 말 안 해도 알죠. 통일교라는 거는 통일교의 그 무시막지함은 이처럼 지도자를 우상 삼는 것은 뭐 이단 종교에서나 이단 기독교 이단에서나 우리 소위 기독교 정통 안에서도 만연되죠. 지도자 스스로도 워낙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왜 목사님들이 우상화 될까요? 본인이 원해서 그럴까요? 합이 맞았겠죠. 큰 교회 막 특히 막 능력도 나타나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멘 하고 목사님 스스로도 뭔가 우쭐함이 있었겠죠. 우상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정작 많은 성도들은 그런 우상에 버금가는 목사를 원하는 거죠. 둘이 합이 맞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요소가 됐죠.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한 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 신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은 우선 불을 태워요. 이제 나무에다가 우상을 도금했을 거니까 잘 탔겠죠. 타고 나서 그 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이것을 냇가에 뿌려서 신명기에 보면 작은 냇가 흘렀다 그래요. 거기서 뿌려서 그거를 다 마시게 해요.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에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겨울물에 띄어보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할까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으면 그 남편이 이 여자를 제사장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제사장의 성막으로 잡혀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넌 죄를 지은 게 없냐? 그러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겠죠.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부정을 씻는 잿물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흙가루를 뿌려요. 넣죠. 그리고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한 종이로 불태워서 그 죄를 그 물에 같이 썩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것을 그 여자에게 주면서 마셔라.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네 먹는 순간에 네 허벅자리가 쪼들어서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저주의 잿물 이야기가 민수기 5장에 나오죠. 그거와 유사한 사건인 것이죠. 시내산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을 떠나 음란을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태워서 그 가루를 마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계시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부정한 아내처럼 우상의 죄가 섞인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굴욕감을 맛보게 함으로 우상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똥이 된다는 사실,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 회개를 증명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면 니들이 섬기던 우상이 너의 똥이 될 거야, 너의 배설물이 될 거야 라고 마셔버리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죽음과 마귀
또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죠.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무속행에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최종 심판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뜨리죠. 죽음을 죽여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사망을 죽여버린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삼켰다고 표현해요. 먹어버렸다. 그래서 우상은 그런 너네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우상이 똥이야 똥 이렇게 하나님께 역설적으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앉고자 했던 마귀를 가장 나오죠. 끝이 없는 무적행, 끝이 없는 구멍에 영혼을 빠뜨려버린 사건이 우상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되시고 또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죠. 누가 주님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오죠. 레위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을 보면 되게 다혈질적인 살인도 행하던 레위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레위가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 있었나 봐요. 모세 편에 서서 나아갔더니 모세가 칼을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내 친구와 내 친족과 가족, 이웃을 앞뒤 가리지 말고 도륙하여라 그러죠. 그때 나아가 3,000명을 사륙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잔혹한 심판을 행한 레위에게 축복을 명하십니다. 평화의 축복을 명하시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또 경고하시죠. 내가 나중에 미래에 너네들의 이 죄를 반드시 다시 물을 거야.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세 번째 요인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극도로 미워하시는지를 모세가 산으로 다시 돌아가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간청하며 구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줘요. 당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징벌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셨어요. 우리 32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너희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주겠다. 그들이 섬긴 우상을 제거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앞에서 아마 주동자들이겠죠. 주동자 3,000명은 그 자리에서 도륙했어요. 어쩌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었는데 이 엄청난 비극이 지난 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을 예고를 해요. 너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의 땅에 복락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우상 숭배의 틈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주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일종의 또 다른 징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 올라가 천사를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안 놀러 갈까?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징계가 돼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는 더 이상 모세 입장에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징계를 받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스라엘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뭐 다 걸고 앞에 서는 거죠. 아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셔도 용서해 주셔야 했더니 안 돼. 그걸로 부족해. 그때 모세가 붙잡는 게 뭐였냐면 계약이에요. 계약서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러요. 그때 이렇게 계약을 하셨잖아요. 계약하셨으니까 계약을 지키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더 이상 모세가 이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하겠게.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게 모세 중보 기도의 나요가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신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천사를 보내서. 오늘 우리 기도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거죠. 심작 다시 말합니다.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분별이 어려워요. 아주 미묘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부처에게 절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돼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이 3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로 부름을 받았고 국가 단위로 구원을 받았고 국가 단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빛이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당신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자발적으로, 즉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때에만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고 위대한 백성이고 지혜로운 나라라고 백성이라고 칭손 들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의 규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를 파올 수도 있고 소위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무서운 얘기를 보내고 있죠. 천사를 보내는 대신 하나님 자신을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모세 하나, 그건 안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 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니까 그럼 되겠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모세 혼자 깨닫죠. 모세는 하나님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그에게 알려지기 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걸 다 들어주마.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는 사이, 서로 아는 사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영적 분별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회복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이 한 사람, 내가 너를 잘 알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믿을 수 없는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필요 없지. 내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거 줄 테니까 가.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근데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 안 가시려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갈 필요가 없어요. 자,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모세야 네가 없으면 나도 갈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샘플을 말해요. 모델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또 그만큼 하나님도 이스라엘 아는 민족.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물론 지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약속의 땅이지만 또 진정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냐면 그래서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기투합이 돼요. 모세 올라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올라가시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친밀함, 국가 단위로 부름받고 국가 단위로 구원받았지만 이 개인적인 계약, 개인적인 친밀한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이 안에 우상 숭배 요소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절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불초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죠. 우리가 주의 종, 예를 들어서 주의 사자, 주의 보내신 주님의 사람을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있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차마 분별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시골 갔다 우리 형님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 청빙을 아마 내년에 하시나 봐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 청빙하는데 그래요. 이제 그 시골교회지만 이제는 올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 몇십 동 몇백 동 온대요. 이게 교회 하나 자리 나면. 옛날에는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 공부에 강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만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이제 목사님 청빙할 때 교회마다 다 강구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분, 진리를 전해줄 분 이렇게 강구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진리를 전하면 쫓겨나요. 기도 공부 강보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의가 되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진리를 전해주실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갈라가 뭐가 있어요?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동의시켜 주세요. 당신의 설교에 내가 동의되고 감동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 그런 목사 찾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목사도 성도도 보이지 않는 함의가 일어나니까 청빙이 되고 월급도 주고받고 5년 10년 목회 가능한 거죠. 진리를 전하면 석 달 안에 쫓겨나죠.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이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나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알고 주님 친히 우리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없어도 교회 붕해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함께한 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친밀함 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거 없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험에 빠져다가 그냥 인생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한 네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관계에만 만족하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국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끝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향하여 구하는 이 기도는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죠. 이것은 모세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극도의 친밀함의 결과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친밀한 개인적인 예배자로서도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쪽 정의가 달라요. 모세는 가시적인 현상을 구한 반면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영광은 그의 어떤 외부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 영광을 보이리라 그러고 나타나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속성에 대한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틈에 숨기시고 그의 형언할 수 없는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심으로 보이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른 성품으로 선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당신 자신에게 대해 계시하신 것을 알고 열망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이 갭을 보면서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금송아지를 원해요. 아까 말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모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를 전해주실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놓고 누구를 뽑냐면 어떤 목사님을 원하냐면 와서 칼빈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장로고 저는 지금 아니지만 제가 속했었던 대한제주 장로의 통합 측이 허락한 신학 안에서 그리고 이 내 모교회의 전통 안에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동의될 수 있는 선 안에서 설교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책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월급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모세는 나에게 주를 보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해버려요. 네가 나 영광을 보기 원하면 내가 설명해주는 나를 알아야 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금송아지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놓고 왜 이 기도 응답 안 되냐 그러고 왜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힘들게 사냐 그러고 왜 나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한 대로 그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무서운 금송아지예요. 우리에게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아침마다 새로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로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금송아지 앞에 서 있어요. 네가 원하는 기도할래? 내가 원하는 기도할래?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나 전혀 없어. 나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금송아지의 또 다른 모습은 대중문화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이 사회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되심. 여러분들과 내가 어릴 때도 아버지한테 배웠던 엄마한테 배웠던 친척한테 배웠던 내가 종교했던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 어쩌면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처음 서는 것처럼 성경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하죠. 좋은 전통이 필요해요. 진리의 전통.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명해 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 성경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상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르고 가라. 10년을 같은 길을 건너면 눈 감고도 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 아는 길은 매일 새로운 길이에요. 매일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이 그랬어요. 루트가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우리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어린아이로 다시 서야 돼요. 매일 거듭나야 하죠. 문제는 아까 말한 이 대중문화적인 정의, 하나님이란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문화적 정의, 문화가 정의하는 신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보이는 형태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성육신 하기 전에 이미 많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먹고 마셨어요. 양고기 먹어봐서 알지만 기름 얼마나 많아요. 그 기름기가 손에 묻었을 텐데 쭉쭉 빨고 드셨을 거예요. 70인 장로는 하나님의 발을 보면서,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발을 보면서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다니엘도 만났고 에스겔도 만났고. 자, 이런 이야기들 기존 전통교회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죠. 소위 기존 기독교 문화가 준 하나님 상.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가 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메시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바로 그분을 예수아로 알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황금 송아지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 숭배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보인 네 가지를. 우리는 우리 문화 속의 우상들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유행하는 것이라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이렇게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최근에 마사지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낯설기 때문에 막 마사지 문화가 뭔지 알기 위해서 불신자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 만큼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과 우상이 섞여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그마한 우상거리라도 있으면 멀리하시고 제거하시를 축복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똥이라고 생각하시고 손도 대지 마시고 가까이 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신지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말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든 유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당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자세히 나누지 않을게요.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 끝부분과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더 나아갈 이유가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소돔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단순한 종교는 하나님 없이 여행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기초한 참된 예배는 그의 인자하심 없는 경건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며
텅 빈 조개 껍질 같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진 밖에 세운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기 위해 해막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갔으며 모세가 돌아오면 여호수아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 성서에서 여호수아 빈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이 눈의 아들이란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타락 성경 17번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랍비들은 이 베인이라고 사용된 이 아들이란 단어가 모음이 변화가 되면 빈이 되어져서 지혜롭다, 현명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살렐과 올리압의 지혜와 청명과 막 주잖아요. 그때 두 번째 줬던 그 현명하다, 비나라는 현명함, 뭐 명철함, 현명, 지혜, 지식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지혜를 표현하는 빈이란 단어로 사용되었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비눈, 지혜의 사람. 그래서 아까 히브리 원어에서 여호수아 빈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눈으로 읽어서 지혜의 사람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선택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후에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데 지혜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죠. 특별히 이 비나가 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별명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즉 시내산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타나신 회막을 통해 땅 위로 이동한 것처럼, 자, 시내산에 그 성막이 정식으로 지어지기 전에 해막이 있었어요. 이 해막은 진 밖에 세워졌어요. 그 모세는 거기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어요. 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돌아갔어요. 여호수아는 남아 있었어요. 이 그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직접 그래요.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과 이상으로 약간 그 몽롱하다 그럴까요? 어떤 이상의 분위기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의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원어에 보면 그 제정신으로 있죠. 우리가 독서 토론 할 때처럼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얼굴과 마주보고 뭐 아주 똑똑한 상태에서 나와 대면하여 직접 대화를 나눈 자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다른 말은 뭐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내 종 모세의 건의 아래 있다. 모세와 나의 관계는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와 하나님의 관계,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 귀해요.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비교 대상이 없는 관계, 절대적, 독보적, 절대적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뭐 천하의 바울, 모세, 인간 모세, 바울, 베드로도 범접할 수 없는 유니크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모세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선지자들과 그것과 다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메시아,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죠. 메시아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처럼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메시아에 대해 어떤 그림자일까요? 이는 여호수아는 성령의 역사하심, 메시아의 사역을 돕고 메시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 만나고 싶으세요? 너무 간단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영적 느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강력한 역사하심이고 팔 잘렸는데 팔이 새로 생기는 것도 강력한 역사하심이고 그런 기적을 사모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더 근원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 개척 기간 동안 세번역 성경을 다 통독을 해서 녹음을 다 했어요. 또 쉬운 성경도 다 녹음해서 해놨죠. 최근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문 목사님 통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성경 시대 순으로 편집을 해서 통독을 꾸준히 들어갈 생각이에요. 꿈을 꿔요. 나중에 메시아닉 성경 통독 사경회를 열려고요.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우리 젊은 어린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메시아닉 관점에서 열린 성경 통독 사경회 멋지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 사역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싶으면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읽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로 말로 못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한 사람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즘 그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젊은 청년 실업 시대예요. 5몇 프로, 15%인가 뭐. 또 심각하대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것뿐 아니라 소비력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은 하는데 애를 안 낳죠. 애를 낳는데 하나만 낳죠. 심각하죠. 중국은 거의 한 10년 안 되지 몇 년 전에 한 가구당 2명을 낳도록 이제 권장하죠. 하나만 낳게 했다가 이 두 명만 낳았던 아이들이 이제 10살 전후가 되죠, 애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중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겠죠. 10대, 20대가 늘어나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10년, 20년 지나면 초고령 사회에서 그냥 성윤리는 바닥이 나서 결혼윤리는 바닥이 났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애 낳아도 뭐예요? 먹고 살고 힘드니까 낳기를 두려워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번에 정치개혁, 사회 모든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하죠. 태극기 들고 지금 그 시청 앞에서 뛰어다닐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옆으로 또 빠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먹을 것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자라나죠. 그동안 토라의 뭐랄까요? 이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의 빈약함. 토라가 없을 때도 그 자체로도 기독교 정통 신학 안에서도 말씀의 빈약함이었는데 이 말씀의 빈약한 상태에서 교회는 성장해 버렸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말씀은 빈약한데 제자 돈은 빈약한데 남아 도는 게 사람이고 남아 도는 게 돈이었어요. 자, 이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메시아닉 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토라가 준비되고 절기 시스템이 준비되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공동체가 준비되고 나면 잔치상이 준비되면 손님을 초대해야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싶네요. 하여튼 남한의 토라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북한이 열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토라의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쯤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면 여호수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가점을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남아 있으셨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유일한 관계에 기초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모세는 하나님의 가슴속을 열어봤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품고 기도했어요. 다들 다 응답됐어요. 메시아의 중보기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 되심 때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모세의 독특한 관계였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께서 메시아 되신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십니다. 34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홀로 가고 모세에게 올라갔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자비하심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그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전에서 하늘 예배드리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동시에 얼마나 사기 기도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당신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그의 공의를 알고, 그의 용서를 알고, 자비를 알고, 그의 계획을 알죠. 정의지처럼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오늘 34장 5, 6, 7절을 13가지로 분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5장 34장 5, 6,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주님께서 불사르에 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나 주를 저로 보내오며 너희를 더대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하늘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가 넘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며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삼사체까지 벌한다. 극도의 친밀한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줄게. 그리고는 네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거룩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1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주라고 말하죠. 주. 아도나이라고 말하죠. 이는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속성, 그것을 보여주신 이름으로,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에 극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주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심이 없는 분인데 특별히 당신이 하신 약속하심에 있어서 영원하신 것. 그래서 그 이름을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인 것. 이것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도나이 주님 이 말에는 나는 변하지 않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주권적인 계획을 전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자,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별이 초롱초롱할 때 바위에서 그 초롱초롱한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 개인적으로 주여보다 주님이 좋더라고. 그래서 주님 부르면 뭔가 이렇게 맞닿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맞닿는 느낌. 지금은 주님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실 거라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해요. 왜? 주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두 번째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해 보십시다. 엘 아도나이. 아도나이와 하나님의 이름 엘의 합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명하시고 만물이 그 목적이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이 현 시국이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심지어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현 시국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냐면 일반인과 기독교인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많다라는 거죠. 태극기 집회의 주류는 기독교인 걸 누가 봐도 다 알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 보수단체.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들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과 비상식적인 기독교 단체와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평범한 젊은이들 사이에 그러한 이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광화문에 일어나는 그 사태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것의 심각성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 아도나이, 이 이름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당신 뜻대로 운행하시고 각 모든 만물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 질서를 명하시는 분. 세상은 우리를 일반인과 몰상식한 기독교 단체의 대결로 온 시국을 판별하면서 나타나는 그들의 말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어딨냐라는 거,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디 글을 올렸는데, 나는 목사입니다, 그 질문 받습니다, 머리가 쫙 있는 거 봤는데 몇백 개 댓글이 달려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어딨냐? 그렇죠. 엘라도나이, 이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에 대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세 번째, 라쿰, 긍휼하심. 우리 6절로 넘어가면요, 주는 아도나이, 엘 아도나이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나오죠. 첫 번째 자비롭고 나오죠.
자비롭고 나왔지만 원어에는 라쿰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긍휼이 여기다 자비를 한 그 자궁, 여자의 자궁, 엄마의 배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러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할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라쿰이 임신한 여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 아이가 뛰는 것이 느껴져요. 잠을 자요. 아침이 밝았어요. 새 아침이 밝았는데 아이가 여전히 새롭게 얘도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엄마도 일어나고 얘도 발을 차요. 그때 느끼는 그 모성애랄까? 쉽게 생각하면 그 라쿰 긍휼함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부모는 못할 게 없죠. 그는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대신하신 메시아의 희생에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 대속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긍휼하심 설명할 때 라쿰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설명하는 하나님 속성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베하눈.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우십니다. 여기서 이 베하눈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부으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동시에 우리를 은혜로우신다. 어떻게 은혜로우시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삶의 소소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베하눈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에렉 아파임, 직역을 하면 코가 길다라는 뜻이야. 긴 코란 뜻이죠. 이 히브리 간접에서 긴 코는 화를 잘 안 내다 이런 뜻이야. 참아주다, 노하기를 더디하사.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인내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나 죄를 범하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즉시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회개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에렉 아파임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기다려 주세요. 죄가 죄인 줄 알도록 깨닫도록 생각하도록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부르십니다. 많은 경우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잖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 그 죄였네? 그럼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코가 기신 분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 뜻이죠. 베라브 헤세드. 자비가 풍성하다는 말은 헤세드가 넉넉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배웠지만 계약의 신실하심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헤세드는 뒤에 나오는 에메트란 진리, 자비와 질 헤세드와 에메트는 우리 그 문법에서 이사일이라고 이사일의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은혜와 진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와 진리 항상 한 묶음으로 같이 가죠. 이것이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이것이 베라브 라브하대요. 넘쳐난대요. 풍성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십니다. 즉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계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많이 나눴지만 이 헤세드는 정말 신비로운 단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저변에 헤세드가 깔려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는 때로는 자비로워요. 때로는 부드러워요. 이스라엘 아이들 칭찬하죠. 어떤 때는 칭찬하고 당근 주죠. 어떤 때는 채찍을 대시죠. 이게 하나님 헤세드예요. 당근도 헤세드지만 채찍도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고 즐거운 일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죠. 이스라엘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항상 진리와 같이 가요. 진리.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자비로우시죠.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그 약속에 신실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과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 못 떠나요. 그분 헤세드 때문에. 잘하면은 어이구 해주고 못하면은 기다려주시고, 알만도 한데 자꾸 딴짓하면 한 대 때리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 헤세드예요. 8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은 노엘 헤세드 라 아라핌. 이건 수천대에 이르러 자비를 베푸신다. 이 수천대란,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헬라 관점에서 영혼은 시간이죠, 이렇게. 그러나 이 히브리 관점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요. 레오드 바오드 레올람 바울람 뭐죠? 이게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세대가 멈춰지지 않는 것이 영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대요. 요한계시 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역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반역했는데 그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헤세드시고 수천대 이르러 이스라엘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네가 비록 반역을 하였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고 계시죠. 물론 조건이 있죠. 회개하죠. 회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그의 선택하신 모든 일을 당신 자신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헤세드 라 아라핌, 노엘 헤세드 라 아라핌, 세대에 걸쳐서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제 8가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막 입신하고 막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변화돼. 성화래. 성화. 변화되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나면 성화돼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기적은 그냥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경험하면 되고 안 주셔도 이 성품 가운데 우리 깊이 들어가야 되죠. 신창원 세계의 도둑놈 신창원이 온갖 미화가 됐지만 그 신창원이 한마디 하죠.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나 같은 놈 다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이 도둑놈을 사회가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떤 실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줬대요. 욕만 했대요. 만약 그때 내가 실수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괜찮다 한마디 해줬으면, 너는 괜찮은 놈이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내가 이런 도둑놈 안 됐을 거라고. 물론 핑계겠죠. 그 나이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반드시 변해요.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게 되죠.
군대 가가지고 고참 한 대 맞은 놈은 고참 되면 똘병 때리죠.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금은 풀무로 뭐 은은 뭐로 단련하고 사람은 칭찬으로 돼 있어요. 사람을 단련하는 건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칭찬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전 속성을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왜 표와 포악 요즘 사모님이 나보고 많이 살게셨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마음이 각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각이지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용서가 안 되고 이거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면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죠. 나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사 나로 변화되게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수천 대에 걸쳐서 그분의 성품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9번째 주님의 성품은 노에시 아존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수천 대 이렇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돼 있어요. 여기 악, 허물, 죄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악이라는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고범죄. 우리 성막의 제사 중에서도 고범죄 제사 말고 실수 고범죄는 용서를 못 받죠. 그런데 고범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존이라는 이 죄는 악은 대개 고의적으로 짓는 죄로 이해가 되면 아존은 특별히 사람들을 향하여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영화 밀항이 나와요. 사람 죽여놓고 회개하면 되고 사람 죽이고 많잖아요. 동호대교인가 몇 년 전이죠. 한 10년쯤 됐나? 인천에 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식 둘을 동작대교 동호대교에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자기 자식을 한강에 던지죠. 살해를 해요. 그리고 그 감옥 가서 그래요. 걔든 천국 갔을 거라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회개하면 돼 이랬다는 거죠. 경악을 했죠. 경악을 했어요. 영화 밀항에서도 나오죠. 아이가 있는데 납치가 돼서 살해를 당해요. 그 전도연 맞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요. 이 전도연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서 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 그 영화 못 봤어요. 줄거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해한 자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희죽희죽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전도연이 누가 용서해줬어 그랬더니 하나님 용서해줬대요. 그때 전도연이 소리 지르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이 핫존에 대한 이 죄를 잘못 이해하면 여상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죄를 경시하는 게 있죠. 하나님 여기서 반드시 경고하죠. 죄를 고의로 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사람하고 살다 보면 죄인 줄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죠. 약하기 때문에. 죄 안 짓으려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고 그러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너도 그렇지 않니? 운전하다 보면 사랑하며 살아야지 누가 끼어들면 막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죄인지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하나님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진심을 해결을 하면 걔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악을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용서하시면 회개하면 되지라고 짓는 그런 죄랑은 다른 죄인 것을 알 수 있죠. 열 번째 페샤 뭐 발음이 허물, 과실을 용서하시고 이 페샤라는 이 죄는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그 반응에서 돌아서면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을 향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도,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할 길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해요. 상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번째, 이 하타, 우리가 많이 듣던 하타, 배 하타, 이 죄는 관역을 빗맞추다 이런 데서 나와가죠. 랍비들은 이 죄를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무관심과 약함 때문에 짓는 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중대성을 알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면 부주의 때문에 짓는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 용서를 구하고 의의 삶에 헌신하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것도 죄래요. 무심한 게 죄래요. 오지랖게 오만데 다 간섭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 자매 부모 또 가까운 이웃 공동체 안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촉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레이더에 잡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레이더 잡히면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무관심한 건 죄라고 말해요. 물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죠. 회개한다는 의미는 이 하탈한 죄에서 회개한다는 의미는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 두 개 남은데 12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나페크 비우다, 깨끗하게 하다, 면죄하다는 뜻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이루신 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즉 죄의 기록을 삭제하십니다. 이 나페크란 단어는 이 뭐랄까 파카다는 단어, 이것은 삭제하다, 와이프하다. 우리 빗물이 떨어지면 와이퍼가 움직이면 빗물이 제거해 버리잖아요. 제거하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동기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여러분, 이 죄, 하나님의 죄 용서의 특성들 말하고 있죠. 기억지 않는다, 잊어버려, 지워버리시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이 성품, 마지막의 성품은 로 예나페 포헤드 아이온을 말해요. 그는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악을 면제하지 않고, 악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포헤드 아이온, 죄를 계산한다 그러세요. 이 포헤드, 파카드란 이 단어의 포헤드란 단어, 아이온, 죄를 계산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방문한다는 뜻이 있어. 비짓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물으실 때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내가 그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예가 우리 34장 7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한때는 가게에 그리는 저주를 끊어낸 책이 유행했죠. 가게에 저주를 끊는데요. 이거 결론적으로는 비성경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각해볼 부분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자식이 벌을 받아요. 야, 이거 연좌제네?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 보면 연좌제가 성경에 있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에스겔인가 그러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거 시냐? 아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왜 시냐? 죄 지은 그가 벌을 받을 것이다. 연좌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파카다 하신다, 죄를 세신다, 계수하다, 방문하다, 임명하다, 심판하다 를 갖고 온 이 파카다는 단어에서 이 구절의 이 바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 영향을 미칩니까? 네, 미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들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옛날에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남산 밑에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20-30명이 우리 부서에도 예배를 드렸고, 또 고아원에 교사로 있는 분들이 우리 또 중등부 선생님이고 하셔서 고아원의 사정을 자주 들게 됐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죠.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6.25 시절에 너무나 많은 고아가 있으니까 그 피어선 그 선교사님하고 고아원을 차렸죠. 아직도 남아있죠. 그게 선명의 시작이에요. 월드비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한경직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했다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는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인데 어떻게 모자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원, 뭐 중증 장애자, 어린이원, 뭐 영락교회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복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성경이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 알고 봤더니 현대 복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 제자들도 하니까 가보고 가면 자기 부서 전사님한테 그렇게 반가워해요. 눈빛이 달라요. 설교를 가면. 근데 충격적인 건 사실은 그거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고아원은 대부분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고아원의 대다수는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있는데 버린 아이들이에요. 옛날에는 부모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전쟁 나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왔기 때문에 계도가 가능했고 교육이 잘 됐고 아이들이 쉽게 이게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됐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아이들이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버림받은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눈빛이 달라요. 애들이 독해요. 너무나 안쓰러워. 그러고도 안 됐고 다행히 그 애들이 교회 와서 정을 붙이고 해서 감사하긴 했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때부터 벌써 10몇 년이 지났으면 지금 고아원의 현실은 더 심하죠. 얼마나 많은 지금 어떤 목사님 그런 사역도 하죠. 그 아이 낳고 나서 아이를 그냥 버리죠. 아이 바구니에다 넣고 버리면 그렇게 입양되다가 입양 못 되고 남아있는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자, 청소년 범죄자들의 절대수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외도, 아버지의 외도. 아버지의 죄는 자식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이게 인간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좌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파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범죄자고 알고 중독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방문했다. 이건 토라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토라를 듣고 배웠다면 너는 돌아설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 역기능적 가정의 아이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뭘? 토라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방문해라. 그렇게 방문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벌 받게 될 거다.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진리의 토라를 주시면서 그 토라의 교훈을 명령을 가지고 방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에서 멀어지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방문하게 될 것이면 표시해요. 직역을 하면. 심판하게 될 겁니다. 계산한다는 말은요. 잘한 것은 상 주고 파카드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상 줄 건 상 주고 벌 줄 건 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이 말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자식은 자식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벌 받든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진단을 내리란 말을 자주 해서 그겁니다.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신앙,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 신앙을 영적으로 진단하십시오. 좋은 건 받으십시오. 고쳐야 될 것 반드시 아들 세대에 고쳐야 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대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공동체로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 성품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